할렐루야. 미네소타에 사는 여러분들 참 복이 많습니다. 요즘처럼 얼마나 날이 좋아요. 바깥에 나오면은 하늘도 또 자연도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요. 걱정거리 하나도 없어 보이죠? 근데 우리 인생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열흘 전에 7월 19일 날 플로리다에 있는 클리어워러에 서클 A라고 하는 편의점이 있어요. 그 앞에 브리탄이라고 하는 여자가 일을 끝내고 가족을 데리고 이 편의점에 왔습니다. 남편과 6살 되는 아들은 편의점에 음식을 사러 들어갔어요. 다른 아이들은 차에 세우고는 잠깐 장애인 주차장 거기에 서서 기다립니다. 그런 사이에 드래크라고 하는 사람이 다가오더니 차례에 둘러보더니 왜 당신이 장애인이 아니면서 건강한 멀쩡한 사람이 이 장애인 자리에 차를 세웠어?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주고받는데 언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게에 오던 사람도 그 언성을 듣고는 물건 사러 들어갔던 남편도 애가 더불어 나왔습니다. 이 남자가 46살 된 남자인데 26살 되는 여자와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28살 남편이 뛰어들어서 말리려고 하면서 그 남자를 밀었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땅에 쓰러진 거예요. 쓰러지더니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가지고 그 여자의 남편을 쐈습니다. 심장에 맞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셨을까요? 왜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 주차장에 네가 세웠느냐? 그게 공의로 시작이 됐는데 논쟁이 격화되면서 폭력이 되고 죽인 일까지 생긴 거예요. 이게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상담소에 찾아오는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기독교인들의 50% 이상이 분노 문제, 이 분노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그 아픔들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분노. 여러분이 분노를 폭발시키면은 남을 공격하는 것이 되고 관계가 다 깨집니다. 그렇다고 분노를 감춰두고 숨겨두면은 사람이 맥이 빠지고 우울증에 빠져서 살맛을 잃어버려요. 어떻게 우리가 이 분노를, 우리 속에 있는 분노를 우리가 처리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이 몇 가지를 얘기해 줘요. 오늘 26절의 말씀 보니까 네가 분을 내어라. Be angry. 분을 내어라 얘기합니다. 화를 내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화를 내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화를 내어라. 우리 옛날 우리 어른들이 우리 사람의 심성을 얘기할 때 4단 7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7정 우리 가운데 우리 인간 속에는 7가지 정서가 있다. 희로애락 애오욕이라. 기뻐하고 노여워하고 그리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욕심부린다. 이거 누구에겐 사람에게는 이런 정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여움도 처음에는 조금 불편스러운 짜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 그게 발전되면 강렬한 분노가 돼서 터뜨리는 거예요. 이런 분노. 이 분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시고 평안함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노여워하는 마음도 주신 거예요. 성경에 분노라고 하는 말, 분노 관계되는 말이 450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375번은 하나님의 분노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해라, 이 분노란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은 열정, 에너지란 얘기예요. 열정으로 힘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분노란 또 다른 의미는 불이부터 끓어오른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열정, 에너지를 할 적에 이 분노를 잘 처리하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회 문제가 풀려가는 거예요. 한번 다윗이 있는데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대왕님,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무슨 일인가? 어느 동네에 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같이 살았어요.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은 새끼 양 한 마리밖에 없었는데 가족처럼 애지중지하고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잡지 못해서 그 가난한 집에 가서 그 새끼 양 한 마리 있는 것을 빼앗아 와서 그걸 잡아가지고 대접을 했습니다. 왕이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에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당장 그 사람은 죽어야 해. 왕의 직권으로 사회 질서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사람은 죽여야 한다. 분노한 거예요. 사실 분노를 잘하면은 사회 공의를 세울 수가 있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듣더니 그래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당신 아내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충성하며 군애가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한 사람밖에 없는 우리아의 아내를 당신이 데려다 범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당신의 음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이 바로 그 사람 당신이에요. 하나님의 분노를 선포했습니다. 다윗이 인정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세요. 여러분, 분노는 바로잡습니다. 문제를 처리하는 거예요. 이러면 분노를 내어라. 분노가 없으면은 문제가 풀리잖아요. 사회 부정을 보고 어려운 일을 보고 죄악을 바라보면서 분노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은 사람을 죽어도 괜찮고 사회 깽들이 나서 세상을 더럽혀도 괜찮다고 하면은 아무런 마음에 분노가 없으면은 세상은 살기가 힘든 거예요. 예수님도 많은 분노를 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었어요. 그 안식일에 한편 손을 쓰지 못하는 여인 환자가 와 있어요.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으려고 그래요. 안식일날 병을 고치나 보자 이러고 있으면 주님이 아셔요. 우리 주님께서 그 병든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하고 죽이는 것, 어느 게 옳은 일이요? 사람이 대답을 안 합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완악한 걸 보고 한탄하면서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네 손을 내밀어라.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분노를 잘 처리하면은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풀어나갑니다. 근데 분노가 터져서 잘못되면은 관계를 깨뜨립니다. 사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풍파를 가져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분을 내어도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아라. 그리고 분을 내어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시편 4편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분을 내어 떨면서 분을 내어도 범죄하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분을 내면 떨려요.
떨면서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아라. 얘기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의로운 왕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다윗을 모함합니다. 미워합니다. 그 다윗을 짓지 않은 사람들은 그 다윗의 원수들, 모함하는 사람들 분노해서 미워합니다. 그놈들을 제거하고 싶어 해요. 그들을 없애고 싶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분이 나서 몸이 떨릴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범죄하지는 말아라. 미워하고 살상을 하고 복수를 해서 죄를 범치는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분노가 죄악이 돼요. 여러분, 왜 분노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분이 죄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가 뭔지를 깨달아 보면 참 좋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했어요. 야, 요나야, 너 저 니느웨 성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40일이면 나라 이 니느웨 망한다고 해라. 요나가 가기 싫은 거예요. 왜? 니느웨 사람 너무 악한 사람들이라 그게 들어가기도 무서운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억지로 보낸 거예요. 요나가 가서 얘기합니다. 40일이면 이 성이 망해요. 그리고 전하고는 요나가 성 바깥에 나가가지고 우막을 치고 그 뜨거운 곳이니까 방명굴로 덮어가지고 이제 이 조성이 어떻게 되나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망하나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는 이 말씀을 듣자 백성들과 왕이 모두가 다 회개합니다. 베옷을 입고는 금식을 합니다. 사람만 금식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짐승까지도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짐승까지 금식시킨 곳은 그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금식하고 부르짖으면서 악한 데서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을 멸할 것을 멸하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었다. 요나는 지금 바깥에서 그 성이 망할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덮고 있던 박넝쿨이 벌레가 씹어버리니까 박넝쿨이 시들어버린 거예요. 햇빛이 막 비치니까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게 화가 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어요. 요나서 4장 9절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묻습니다. 요나야, 네가 화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네가 왜 화를 내느냐? 네 화내는 게 옳은 일이냐? 이렇게 물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화가 날 때, 불이 날 때 왜 내가 화가 나느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왜 화가 났어요? 이 성은 망해야 되는데 왜? 악한 성이니까 자기를 덮고 있는 박넝쿨, 자기가 심지도 않고 기르지 않는 그 박넝쿨이 말라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났는데 12만 명 현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죄악에 빠져서 악을 저지르고 있는 12만 명 조금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들은 죽어야 돼. 이들은 멸망해야 돼. 악한 놈들이야. 없어져야 돼. 이것만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인데 내가 40일 만에 망한다고 해서 이 성이 망해야지. 안 망하면은 내가 한 말이 권위가 없지. 거짓말이지. 누가 너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겠어? 끝났어? 이기적인 자기 생각을 보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서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날 때 왜 내가 화가 나느냐? 교만한 자기중심이에요. 남을 사랑하고 배려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죄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실 가정폭력이 참 많습니다. 가정폭력,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폭력이 많습니다. 여러분, 부부 간의 폭력을 보면요, 요즘은 여자들이 남편을 때리고 폭력하는 게 참 많대요. 남편 때려보신 분 계세요? 아마 있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남자가 여자한테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근데 왜 폭력을 가해요? 남자가 폭력을 가하기 전에 먼저 부인이 남자에 대해서 언어 폭력을 하는 거예요.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남자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남자의 영역, 남자의 권위를 침범하는 거예요. 남자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쉬운 것이 폭력이니까 폭력을 서두르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뭐예요? 죄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갈라지게 되고 파괴가 되고 결국은 살인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 참 많은 거예요. 분노가 좋은 것이지만 분노가 죄악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언제?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 남을 배려하지 않는 생각이에요. 1939년에 존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노의 포도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을 써서 퓨리처상도 받았고 나중에 노벨 문학상도 받은 작품이에요. 대단한 작품입니다. 1930년대에 미국이 공황에 들어가서 이제 농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오클라호마에 농민들이 많았는데 어느 날부터 트랙터가 와가지고 농장을 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탐 조우드라고 하는 가정이 있는데 소작하던 가정이에요. 소작. 트랙터가 와서 땅을 미니까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소작들이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날 살던 사람이 쫓겨나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광고를 보니까 저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거기는 노다지가 많고 거기는 일자리가 많고 임금이 대단히 좋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가지고 같이 캘리포니아 가자. 가족이 다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길이 얼마나 멀어요. 오클라호마에서 캘리포니아까지 걷고 힘든 길 먹을 거 없는데 걷고 가서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정말 좋아요. 와, 포도원도 좋고 과수원도 좋고 비옥한 거예요. 일자리 구해보니까 벌써 일자리 없어. 다 찼어. 없어. 가보니까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착취를 당하고 인권을 폭력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포도, 그 일하는 사람이 분노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대접 못 받고 있다. 사람으로 대접 못 받고 있다. 말과 다르다. 그건 어떻게 돼? 다음 조들 위해서 친구들이 안 되겠다. 노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지주들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켜야 된다. 결국 어떻게 돼? 폭력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또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좋은 의미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회 정의가 이러면 안 되겠다. 사회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질서가 있어야 되겠다 하지만 이게 뜻대로 안 되니까 폭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분노가 죄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분을 내긴 내지만 죄는 짓지 말아라. 남을 해치지 말고 폭력을 일으키지 말고 죽인 일을 없애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분을 내지 말라고 하면 살 사람이 없어요. 분을 내긴 해도 구분해라. 왜 내가 분을 내고 있는지, 분 내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내라 이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지금 분이 나면은 해 넘어가면은 분을 풀어버려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의 분은 그날 끝을 내라 이거예요. 그날 처리해라 이거예요. 밤이 오면은 새날이 시작되고 밤이 오면 잠을 자는데 그 분노를 가지고 밤에 잠자리에 들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밤의 잠은 대단히 좋은 보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보약이 밤의 잠입니다.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몸의 자생력이 살아납니다. 면역력이 회복됩니다. 심지어 암세포까지도 죽여냅니다. 밤에 특별히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이 시간은 가장 좋은 건강회복의 시간, 자연스럽게 피곤해오는 건강회복 시간이에요. 근데 그걸 위해서 네가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라. 다윗이 뭐라 그래요? 시편 4편 4절에 네가 떨면서 분을 내더라도 범죄하지 말아라. 그러고 난 뒤에 네가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자리에 누워서 네 마음에 바래라. 마음이 편안하게 누워 자거라. 이게 뭐예요? 이것이 네가 살아나는 길이고 네가 생명을 얻는 길이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독을 마십니다. 잘못 독을 마시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독을 꿀떡 삼키고 그대로 있어야 독을 뱉어내야 돼요. 독은 빨리 토해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독보다도 암덩어리보다 더 독성이 강한 독이 뭔가 하면은 분노예요. 이 분노를 품고 살면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분노를 폭발하면은 살기가 힘든 거예요. 많은 사람이 분노와 건강에 대한 연구조사를 했습니다. 분노를 막 터뜨리잖아요. 터뜨리고 분노를 터뜨린 후에 2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나는가 의학적으로 조사를 했더니요, 분노하지 않은 사람보다 분노를 터뜨린 사람이 2시간 이내에 심장마비가 2배로 많이 와요. 스트로크, 전신마비 스트로크는 3배가 더 많이 와요. 근데 만약에 뇌혈관에 문제가 있는 애너리즘에 걸려있는 사람은 분노를 터뜨린 후에 2시간 안에 이 스트로크가 6배가 더 많이 온대요. 이거 뭐예요? 분노는 독소 중에 독소, 죽음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분노가 잠자리에 들어가면 뭐예요? 우리가 마음에 안정이 안 되잖아요. 소화불량이 오는 거예요. 두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고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뇨병이 생기는 거예요. 대장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분노 때문에 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독이에요, 독. 그러니까 빨리 풀어내야 된다 거예요. 빨리 풀어내야지. 이걸 안고 침상에 들어가지 말아라. 침상에 들어가는 것은 죽을 독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피타고라스는 수학자입니다. 수학자인데 예수님보다 훨씬 이전에 온 사람이에요. 우리가 읽는 성경을 과거에 구약은 읽었지만 우리가 읽는 성경은 못 읽고 있어요. 근데 피타고라스의 제자들이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이론을 내면서 논쟁이 많습니다. 논쟁하다 보면 적대자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서로 미워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이 자, 해 넘어간다 그러면은 해 넘어가? 그러면서 분노를 딱 끝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났다. 이제 우리 서로 악수하고 서로 포옹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면은 마음이 편안하게 해서 이제는 단잠을 자고 새날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 믿던 피타고라스 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 평안을 가지고 잘 수 있어야 돼요. 그것뿐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잠자리에 들 때에 내일 아침에 내가 일어날 것이라고 어젯밤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 아침에 일어날 것이라 확신하고 일어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잠자리에 들 때 내일 아침에 해가 뜰 것이다, 내일 아침에 올 것이다 장담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병원에 조사한 거 보니까요, 사람이 죽을 때 제일 많이 죽는 시간이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입니다. 밤 사이에 많이 죽어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어른들 보니까 밤에 많이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분을 품고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아버지 앞에 서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셨지요. 어떤 큰 부자가 자기 많은 빚을 진 종이 갚을 게 없어서 다 용서해줬어. 탕감해 용서해줬어요. 그랬더니 종이 나가 자기 친구 만나가 조금 빚진 친구를 만나가 빚 갚아. 좀 참아줘.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는 불렀습니다. 내가 너의 큰 빚을 용서해 줬는데 너는 너 친구의 그 작은 빚을 용서해 줄 수 없었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너의 많은 빚, 모든 죄를 용서했는데 너는 너 친구의, 너는 너 동료의, 너는 너 아내의 조그만 허물을 용서하지 못했느냐? 무슨 말씀하실래요? 그러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분노를 내더라도 오늘 저녁이 오기 전에 다 풀고 화해하고 잠자리 들어라. 편안하게 잠자리 들어. 이것이 네가 살 길이야.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네가 분을 내요. 괜찮아, 분내. 근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여러분, 마귀란 놈은 우는 사자처럼 들어갈 곳을 찾고 있어요. 삼킬 자를 찾습니다. 들어갈 자리만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라는 얘기는 발붙일 자리를 만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분낼 때에 자기중심이에요. 교만한 이기적인 자기중심이에요. 우리가 분을 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를 아니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더욱더 분하고 더욱더 미워지고 더욱더 화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제일 좋아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야, 녀석아 불쌍하구나. 아닙니다. 얘 죄인이야, 너 못된 놈이야, 너 잘못된 놈이야. 고자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못된 놈 고자질 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못쓸 놈이야. 이게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에요. 우리가요, 분하고 난 뒤에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분해놓고 난 뒤에 왜 그걸 화내요? 그럼 화 안 냈어. 화 안 냈대요. 금방 화냈는데 화 안 냈대. 그리고 내가 원래 그런 사람 다 혈질이라 그래. 화 안 낼 수 없지. 자기 정당화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 초기에요, 제가 아내하고 다툴 일이 많았습니다. 오늘 사모님이 안 계신데 내가 이런 얘기해도 좀 괜찮지 뭐.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우리 집 사람은요, 한 번도 목사 편에 서서 이해하고 참 설교 은혜로웠어요. 오늘 참 보니까 목회를 참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격려가 되고 힘이 나겠어요? 내가 얼마나 설교를 못했는지 모르지만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도 설교 은혜 잘했다는 얘기가 없어. 맨날 꼬집는 거야. 요거 요렇고 맨날 꼬집는 거야. 야당 중에 최고 야당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화가 나잖아요. 좀 인정을 좀 받아야, 내가 어디가 누구한테 인정받나, 아내부터 인정 좀 받아야 돼. 안 받으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가 막 화를 내는 거야. 그럼 좋은 건 안 보이냐? 그래가 화를 내고 있으면요, 마귀라는 말에 그래요. 이 녀석아, 네가 목사냐? 네가 목사냐? 비웃는 거예요. 근데 목사에게는요, 토요일이 무섭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토요일 지나면은 주일이 오잖아요. 주일날 강단에 서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분노한 마음을 안 풀고 내가 아내하고 사이에 거리낌이 있는데 그대로 강단에 서서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4톤놈이 비치면서 그래가 설교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떡해? 자, 아내가 좀 다가왔어. 여보, 미안해. 얘기하기를 기다리면 쉽게 풀어준데 그런 적이 없어. 한 번도 부인이 남편한테 내가 미안한 소리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내가 약한 자지. 내가 주 앞에 서야 되는 약한 자지. 여보, 내가 화낸 거 미안해요. 용서해요. 그럼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풀리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정죄하려고 해도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버리면은 정죄할 게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강연을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그때는 참 마음이 아팠지만 돌아보면 그때 내가 감사한 거예요. 야, 내 아내가 나를 목사로 최고로 훈련시켰다. 그런 훈련을 안 시켰으면요. 그런 훈련을 안 시키면은 내가 목사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사모님들 남편에게 너무 그러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잘못을 저지릅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난 뒤에 분노합니다. 분노할 때에 내가 분노했구나. 상대방을 상하게 했구나 깨닫고 내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용서하면은 하나님도 깨끗이 잊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1991년도에 제가 졸업한 장로회 신학대학 90주년, 개교 90주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기념 강의가 있는데 날 보고 와서 강의를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의를 준비합니다. 컴퓨터 가지고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한 페이지를 쓰면은 한 페이지를 또 프린트하고 한 페이지를 또 한 페이지를 또 프린트해서 읽어보고 이렇게 해서 쭉 해나가요. 그리고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한국 갈 날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원고를 다 썼으니까 내가 교회에 이제 광고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광고를 쓰고는 딱 뭘 눌렸는데 보니까 내가 써 원고 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뭘 눌렸는지. 내가 아무리 해도 찾을 길이 없어. 그래가지고 컴퓨터 전문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해보세요. 다 시킨 대로 했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래도 안 되면 끝났습니다. 영원히 간 겁니다. 요즘하고 그때는 달라. 91년도는 요즘 달라서 없어진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제가 며칠 동안 수고하고 선 모든 것이 싹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생각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분노하고 하나님이 진노하게 해서 채찍을 돌고 나를 때리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해서 용서하세요.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소니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다시는 잊어버리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잊어버리신다. 하나님은 그게는 망각증이 완전히 잊어버리시고 다시는 기억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자꾸 용서해주고 지난날 자꾸 기억하는 거야. 언제 네가 이랬어, 언제 못해서 자꾸 옛날을 기억하고 다시금 되씹으면서 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게 마귀가 좋아하고 틈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잘못하고 누가 잘못했든지 간에 내가 화가 나는 경우에 화를 낸다 할지라도 바로 내가 당신을 상하겠구나, 미안해, 용서해, 이렇게 하고 서로 용서 화해를 해버리면은 거기 자리에 마귀가 들어가 더 이상 틈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했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마귀가 틈탈 곳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노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다 화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화는 잘 내야 합니다. 조절하면은 살아나고 문제가 처리가 돼요. 그러나 잘못되면은 파괴합니다.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지만 죄는 짓지 말아라. 화는 내지만 네가 살기 위해서는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고 살지 말아라. 품고 있으면 알까 나온다. 품고 있으면 죽게 돼. 독을 품는 거야. 마귀에 틈 주지 마. 기승을 부려. 여러분 왜 그렇게 화를 내요? 우리가 조절을 잘해야 합니다. 성내는 것 처리를 잘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내가 화가 났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화가 나는 것이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누가 말하면은 생각지도 않아요.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은 화에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해봐라.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다가 화날 때가 있죠. 앞에 싹 들어온다거나 말이야. 또 뭐 빵빵거리거나 깜짝깜짝 놀래고 화가 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앞차하고 부딪힐 위험이 있는데 앞차하고 부딪히지 않는 안전거리가 얼마예요? 여기 미네소타에서 안전거리가 얼마예요? 권사님 아셔요? 한국에서는 예를 들면 60km로 달리면은 66은 36, 360 360m를 떼라. 그렇게 뭐 공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 와서 해보니까, 배워보니까요. 앞차하고 안전거리는 2초 간격이다. 2초. 차가 지나갈 때 앞차가 어떤 전봇대나 어떤 목표물을 지나가는 걸 딱 보면서 하나, 둘, 해 아래서 내가 그 자리에 지나가면은 그거는 안전거리라는 거예요. 2초 거리라 그래. 시간을 좀 줘라. 바짝 따라가지 말고 시간을 좀 줘라 이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일 때문에 내가 화가 날 때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려고 하지 말고 시간을 좀 줘라.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해라. 잠언 16절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보다 낫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러니까 좀 천천히 반응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달라질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너무 참견할 생각도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잘못했으면은 단속자가 나와서 딱지를 주면 200불 벌금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참견해가지고 네가 옳다 그러다 참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그 사람들은 나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때가 지나가면 다 풀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그러잖아요. 차를 부딪히는 경우에 절대로 다투지 말라고 보험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저 사실 그대로 보고하고 경찰 불러서 보고하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결정할 테니까 너는 싸우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안 되잖아요. 막 싸우잖아요. 싸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내버려 둬라 이거예요. 왜? 내가 참견하지 말고 법대로 해서 풀어나가도록 맡겨라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우리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은 그 일 자체보다는 사람을 미워할 때가 많아요. 사람하고 그 일을 분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망치를 들고 못을 박으면 일을 합니다. 일하다가 어떻게 이 망치를 딱 쳤는데 손가락을 탁 쳤어요. 손가락이 아프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피가 막 날아가는 거예요. 뼈가 깨질지 몰라. 그럼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야, 이 녀석아, 손가락 보고 내가 그래. 야, 이 녀석아, 왜 거기 있었어? 잘라버릴 수 있어요? 오른손 보고, 야, 이 녀석아, 잘 보고 치지 왜 그쳐서 하고 오른손 잘못했다고 배 내버리나요? 안 그렇잖아요. 오히려 오른손이 왼손 아픈 걸 만져주고 쓰다머주고 약 발라주고. 그거 왜 그래요? 몸이라서 그래요. 한 몸이라서. 우리 부모 자식, 우리 자식들이 부모의 분노 때문에 상처가 너무 많아요. 부모 자식, 교회 교인들, 우리 공동체 친구들 한 몸이에요. 한 사람이 아파하고 아픈 얘기를 하고 상처를 주는 경우에 내가 분노하기보다는 주의 사랑을 가지고
왜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이 됐지? 왜 이런 형편이 됐지? 다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감싸주고 품어주고. 여러분, 그래 되면 언제 분노할 틈이 있어요? 서로 화해되고 사랑하고 아름다운 관계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우며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누리고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일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평화와 자유를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무기감 자네가 분노해라 하십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죄에는 빠지지 말고 살기 위해서는 해가 넘도록,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의 틈을 주지 말고 분노를 잘 조절하면은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